믿음의 성장,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행할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길 외에는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경화 랜드스케이프 오브 더 소울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밖에 항상 너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늘 문을 여신 그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거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너의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혼란한 생각들을 모두 걷어치우고 네 마음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진정 누구며 무엇이 되고 싶은지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믿음의 비전을 두고 진정한 보이지 않는 시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핍박 자체보다 예수님을 보지 바로 알지 못한 문제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초월적인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들어 네 발판에 있게 하기까지 너는 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소. 나의 원수들 사탄의 세력이 발판으로 삼아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에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귀를 보냄을 주께서 은혜로 제3의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규는 잣대요 법이요 그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권능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세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맹세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멜기스덱의 세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제사로 온전히 드린 바 되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중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과 상관없는 말을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중에 택한 대제사장보다 먼저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앞에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래 배웠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접어질 원리를 남들에게서 보여야 할 처지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 신앙이 성숙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되어서나 여전히 같은 접어지기 말씀을 배워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나이 신앙과 성장한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듣는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 시간에 비례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배후에 식당에 가서 모두 밥을 먹습니다.
50세가 넘은 사람이 젖병을 꺼내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이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정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보려 했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허물 투승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를 되찾게 해주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라의 몸에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인 신앙이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의 주저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이론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와야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수영 이론만 50년 배운 수영을 할 줄 알겠습니까?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구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배경에 사랑이 없다는 참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도 신앙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깨닫고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느라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미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성장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부리고 죽은 육신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님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무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본문은 초보 또는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보 또는 기초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해서 구약이 지녔던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 이제 그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짐승에 대한 안수는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치러야 할 예식으로 반복적이었으며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기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초보 신앙에 돌아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네가 꿈을 꾸지 않느냐? 꿈은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출발은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때와 적당한 것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가라. 그래는 너희 안에 그 안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사람, 죄짓고 괴로운 사람, 아무리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그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의 기대
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100%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힘들어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언제나 믿음의 성장의 출발은 지금 그리고 여기부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를 통해 믿음의 성장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성장에 있는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성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날의 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